전 세계가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동성애하고 왼수가 졌는지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동성애 얘기만 한다.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중에 구름이 보인다는 것은 구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이 비를 가져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간단한 게 아닌 것이 사단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그로 인하여 너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병들고 육체적 병은 고치면 돼요. 정신이 망가지면 무슨 수로 고치겠어요? 결론은 자살입니다. 교회 쇠퇴해지고 이 세상이 경제가 폭락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셀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어제는 대전에서 반대 집회가 있었고, 반대 집회가 있다는 건 동성애 집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13일 날 제주도에서 동성애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막는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거룩한 방파제 제주도민대회가 7월 13일 오후 1시 제주 서귀포 자구리 공원에서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 가셔서 초장에부터 왜 제주도가 중요한가 하면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입니다. 캐나다와 호주가 왜 동성애 천국이 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동성애 집회를 한다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했어요. 그냥 뭐 몇 사람들 일탈하겠지.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몰려들었고 호주가 캐나다가 이게 돈이 되는구나. 외국 사람들이 수백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주도를 동성애 하는 걸 방치를 하면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주 땅에 몰려오기 시작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스폰서가 붙게 되고 제주도가 망가집니다. 그걸 초기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2000년간의 기독교회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선교와 순교다. 즉 나팔과 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거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 운동은 죄와 싸우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세상의 음행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소리를 낼 때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기독교회 가운데 세상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짓누르고 핍박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그리고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상식과 비상식적인 일을 통하여 기독교 교회를 짓누르고 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는 더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은 2000년 기독교회가 세상과 싸우면서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교회가 강성할 때 세상과 맞서 이긴 게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외형적인 능력을 가질 적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어요. 그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힘있게 부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날도 증명하는데 서구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등의 교회들은 척박합니다. 너무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역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 때도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기독교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기를 합니까?
재정이 없기를 합니까? 재정은 쓸데없는 데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재정이 없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분포도를 보면은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10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4%에 육박한 거예요. 21대 국회는 더 많아져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무려 125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구교, 가톨릭까지 합치면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22대 국회, 이번에 출범한 22대 국회는 기독교인이 87명이나 됩니다. 줄었다 하지만 87명, 29%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국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출산율의 문제, 군형법 92조 6항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냐? 그들이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점점 나빠지고 있느냐? 왜 이 대학 볕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야 하고 서명을 해야 하고 이런 에너지를 교회들이 나서서 낭비해야 하느냐?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의 파워를 가질 적에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질 때 교회는 강하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교회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거 하나 없으면 끝장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대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 그것이 뭘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무기,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뒤엎었고 맞서 이겼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페르시아 제국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바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믿음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적에 세계 지도를 바꿔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안 되느냐? 천만에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 못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도움은 되죠. 영어 못해도 선교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억지냐고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 신학자가 없습니까? 신학교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 문제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나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다들 믿음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 어디에 있었는가는 찾아봐야 했겠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들었고 알고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썩어요. 그때부터 썩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젊고 팔팔해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썩어갑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도 영혼이 붙어 있으면 안 썩어요. 이것만 봐도 영혼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어찌 몸이라 할 수 있냐? 죽음 몸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가짜라면, 즉 나는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백날 외쳐봤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 가짜야,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표현되어야 한다. 믿음은 행동되어져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또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이 진짜야. 나는 가짜야.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우리 모두 소원이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야 주장한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달아봐야죠.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재봐야지요. 키가 몇 센치인지. 내 믿음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할 때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미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왜 우리의 믿음이 감사할 때 진짜 믿음이라고 증명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방식, 믿음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믿음 없이 드리겠는가? 근데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척 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 나오는 거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쯤 다니는데 봉사해야지. 떠밀려서 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믿음 없이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사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 갈 수 있을까요? 한 달을 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10년, 20년을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에? 있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집안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잖아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금식도 해요. 그런데 믿음 없이 감사는 불가능하다. 못해요. 그거는. 절대 못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요. 앞뒤가 맞아야 돼. 행동도 앞뒤가 맞아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지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차별이 있는 천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안 맞죠. 말은 할 수 있어, 억지로. 그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말을 해보시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음행을 저지릅니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저거 하나만 고치면 돼. 천만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워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왜 성격이 저지랄인지 모르겠어. 그건 안 맞는 소리라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 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우리가 속지요. 어찌 천국에 천국에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지옥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는 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 툭 하면 죽어요. 십자가에서는 안 죽는데 자꾸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죽을 수 있어요. 아프다 보면 죽겠지. 괴로워 하다 보면 죽겠지. 힘들면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바빠서 죽겠다. 바빠서 죽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좀 쉬면 되지. 또 손님이 없어 죽겠다고 그래. 손님 없으면 괴로워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지나면 또 손님이 많아서 죽겠대. 뭐 손님이 없어도 죽고 많아도 죽고. 하도 죽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좋아서 죽는데. 좋아 죽겠대. 좋으면 더 살아야지 왜 죽어. 응? 앞뒤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원망을 하냐고.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고, 예수를 믿으면 충만하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고, 예수를 믿으면 힘이 있어야지.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응? 앞뒤 안 말이. 나는 교회 와서 더 불행해졌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응? 나는 예수 믿고 기쁨이 없어졌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응? 그것이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어느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 여기에는 숙박비와 간식비가 포함됩니다. 안 웃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회하다가 싸웠어. 제가 부목사 때 당회하다가 그 장로님이 의견을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자존심을 뭐니 가방 싸서 나갔어. 말렸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 재직회를 하다가 왜 싸워? 당회는 왜 하는 거예요? 응?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회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회를 할 때마다 장로님이 한 번씩 교회를 나간다. 재직회를 할 때마다 몇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재직회를 영원히 안 해야지. 교회 건축을 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을 더 많이 수용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 근데 건축하자고 그랬다가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일탈했다. 건축 뭐하러 해? 그 빚더미 아니어서 건물 큰 것만 주저앉아서 뭐 할 건데.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는.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계속하고 살면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믿음의 열매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인격이 안 변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주님 닮아가야지. 어떻게 성질은 여전히 그 모양이고 옹졸하고 배려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굳세어라 혼자 예수만 믿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리 다툰다 자리 싸움하다가 싸웠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어요? 꿀밤 먹이지. 응? 기도하다가 뭐 방언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떠났다. 기도를 왜 하냐고. 기도를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왜 기도를 하고 싸우냐고.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옆에 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술집이 생겼어. 술집이 교회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너무 막 규모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 시간에도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술주정꾼의 일탈, 그리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소리들이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하나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술집이 문을 닫고 다른 데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말 그렇게 손님이 많던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망했어요. 그러자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이제 고발이 접수되니까 법원에서 교회 대표와 술집 주인을 불렀어요. 교회 대표로 집사님이 나갔어요. 당신들이 기도를 해서 이 술집이 망했다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변호를 해봐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판사님 생각을 해보시오. 교회가 기도를 한다고 술집이 망했겠어? 다른 것 때문에 망했지.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술집 사장은 아니다고. 이 멀쩡한 술집이, 잘되던 술집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손님이 떨어졌겠냐고. 저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막 또 공격을 한 거야. 판사가 복잡해졌어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어요.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술집 대표 믿음 있음.
여러분, 앞뒤가 맞아야지. 기도를 했으니까 그일이 생긴 것이고 그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담대히 선포해야 할 거 아니야. 어째서 그런 믿음이 없냐 이 말이죠.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참지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잖아요. 천국 가서 보상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헌금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머니가 뻔한 일인데 특별히 큰 부자도 아니고 내 주머니 월급 가지고 알뜰알뜰 살아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거기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떼면 그만큼 비워야지 어떻게 남겠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되지 어떻게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면 110만 원이 되겠냐고. 근데 왜 우리가 떼느냐? 믿음으로 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떼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니 헌금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다시 곳간에서 찾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왜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을 안 들어서지요. 더 다른 방법이 있죠. 내게 맞는 거. 내가 체질이 맞아서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목회하려고 그 어린 나이에 결심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은 뭘까?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열심히는 하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냐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면. 어떤 젊은이가 주일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가. 어머니가 속이 타들어가. 너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가는 게 지옥과 같아요.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습니다. 붙잡아 놓고 사정을 해서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알아? 이유를 대볼까? 말해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 두 번째,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도리야. 세 번째, 너 이렇게 주일을 자꾸 빼먹고 되면 너 믿음 까먹어서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네 번째 있어. 뭔지 알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더라.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오는 거죠.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꼭 그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기독교 절기란 구약의 명령대로 잊지 말라는 그것의 실천이에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따져보면요, 이 3대 절기가요, 전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전제하느냐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유월절 감사절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유월절 자체가 감사예요. 왜냐?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순절 감사절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순절 감사절이라고 안 해. 그냥 오순절이야. 근데 오순절은 뭐냐? 맥주 감사절이에요.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 장막절, 초막절,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진행하는 모든 절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감사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행위 자체들이. 감사. 성도의 믿음의 상태가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믿음이
강화되면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건 제 주관적인 주장이지만은, 믿음이 최절정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림자와 세 가지가 있겠다. 첫째,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이 최절정에 있으면요, 세상과 싸워서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적이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내가 더 강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응? 마귀가 강한 것 같지요?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는 더 강해져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더 강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맞서서 이겼던 마귀.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이기잖아요. 그 마귀가 그 마귀예요. 바울이 상대했던 마귀와 우리가 상대했던 마귀는 다른 겁니까?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겼어요. 왜냐? 바울은 강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팍 꼬꾸라져 버려. 응? 꼬꾸라져 버린다. 왜? 약하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 커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옛날에는 이겼잖아. 근데 오늘은 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최절정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믿음이 최절정에 이르게 되면 타협하지 않게 돼요. 타협한다는 건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데 왜 타협합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타협할 것 같습니까? 으름장 놓지? 근데 힘이 없으면 손 내미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맞설 만한 실력과 힘이 없을 때 교회는 타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술자리에 가서 술을 넙든 욕죽 성도들이 받아 먹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강하면 나는 안 먹습니다. 너 그러다 불이익 당하면 어떨래? 괜찮습니다. 강하니까! 약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타협이 되기 시작하죠. 타협이. 세 번째는요. 믿음의 최절정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겠습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불평했습니까? 감옥에서? 감옥에 안 가도 불평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불평했단 말이 없어. 요셉이. 왜?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은요. 사자 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니엘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서 이런 질문이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다니엘처럼 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이 들어오죠.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닥쳐봐야 한다. 닥쳐봐야 한다. 지금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미 틀린 것이에요. 하겠다는 사람도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지 모르거든요. 다니엘은 목숨이 수십 개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 했어요. 30일 동안 기도 금지를 받았던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던 다니엘이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가 기다리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 사람은 지구상에 몇 명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울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도가 힘들까요? 감사가 힘들까요? 감사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둘 다 힘들지만 그러면 어떤 것이 마귀에게는 더 큰 치명적 무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도 능력이지만 감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런 사람을 마귀가 무슨 수로 해봅니까? 이런 다니엘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무시무시한 일인데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사람을 마귀가 무슨 수로 꺾냐고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있으니 감사는 믿음의 최절정에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 이제서 본문을 보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사촌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면 즐거운 찬송. 불평하는 사람이 즐거운 찬송 하겠어? 감사를 전제하는 거예요. 2절에 기쁨, 노래, 4절에 찬송. 이게 다 감사의 사촌 동생들이라니까. 감사하니까 기쁨이 나오고,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니까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니까 송축할 수 있는 거지. 그 감사는 곧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즐겁지요. 믿으니까 기쁘지요. 믿으니까 찬송하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지. 여기서 감사라는 말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 써 붙여도 다 말이 통하는 이야기예요. 4절에 믿음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말 되잖아요. 그에게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잖아.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요, 감사는 믿음이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나올 때의 성도의 자세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인상 쓰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온다. 마지못해 나온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자는 누구냐?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형이 아니고 멀쩡한 소관이가 죽어버렸어. 이래 빌어먹을 놈이 와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야?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나. 토요일이면 잠을 설쳐요. 흥분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부담이 돼가지고. 막 꿈도 막 지랄 맞은 꿈을 꿔요. 막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반바지 입고 올라가고. 막 원고를 2장 가지고 왔는데 안 넘어가. 막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가 눈 떠보면 5시. 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지쳐가지고 교회에 오지요. 어느 때는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들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러워. 좋겠다. 나는 2번이나 남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내 방에서 푹 쉬고 있어요. 내가 2부 때 나가려고 그러면 잘 갔다 와. 부럽다.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또 믿음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막 순교자적 자세로 설교를 하지요.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주일날 피곤한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 아니라 피곤하고 벅찬 날. 긴장해야 하고.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있긴 하지만은
저 목사 보통 까다롭지가 않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주보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지랄 방정을 떨고 더러워서 내가 그냥 여기 있긴 있지만 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버리려고.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근데 그래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건 아니죠. 어째서 한국교회가 전체 이렇게 가냐. 크게 잘못됐다. 봉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합니까? 응? 아무나. 근데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벅차고 힘들다. 식당 봉사야 또? 응? 어째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뻐하며 그 문에 들어가자.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찬양대가 고역이 아니고 찬양이 기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사실은. 얼마나 따져보면 이때는 좀 우리가 정신이 돌아와. 그래, 너무 감사할 게 많다. 40초마다 하나씩 굶어 죽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감격해서 찬송을 잘 못했어요. 와서 앉아서 이제 금요 준비 찬송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예배당이 꽉 채워져 가지고 설교를 듣겠다고 성도들이 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응? 얼마나. 지방에서 올라왔다 하고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가 있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나 같은 게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말문이 막힌 거야. 나는 나를 제일 잘 알잖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덕거리고 얼마나 지난 시간을 몸부림을 치면서 왔는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감사할 일이라. 그런데 어째서 그런 건 잠깐이고 또다시 무슨 일이 닥치면 입이 튀어나와 있고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송을 하자. 이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이 말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야 된다. 주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날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져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믿노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믿으면 감사하자. 믿으니까 기뻐하고 믿으니까 찬송하고 믿으니까 즐겁고 믿으니까 노래하면서 힘든 목회 힘들지요 목회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주님의 일이 힘들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십자가가 죽음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작사한 그분이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의 신앙이 최절정에 있을 때 그 노래를 지은 거야. 한 노래를 닫고 보니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니 십자가가 즐겁게 질 수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일생일대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냐? 절정에 가니까 십자가도 즐겁게 질 수 있더라. 절정에 오르면 기쁜 거예요. 절정에 이르면 감사한 거예요. 절정에 이르면
하나님께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 볼 일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절정의 상태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년 365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증거를 보여주라 할 때 병든 자를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봐라.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 그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럼 나에게서 뭘 발견했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미쳤냐고 그래. 방언하고 돌아다녀 봐. 안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지. 금식하고 돌아다녀 봐요. 미쳤다고 그러지. 기도원 쫓아다녀 봐.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 죽겠다, 힘들다, 불평할 때 눈을 감고 감사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능력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돈보다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보다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세상이 가진 힘과 파워보다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안주병이 안 일으켜도 좋으니 감사했으면 좋겠어. 안주병이 맨날 일으키는데 불평한다. 서로 다툰다. 왜 나는 기도 안 해주냐고 하느냐. 저 사람이 세치기했다. 베데스다 연못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로 안주병 일으켜서 봤자 그 사람 또 짖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 죄짓고 돌아다닐 수 있어. 감사가 능력이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로 무장하자. 감사가 무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가장 완벽한 무기는 감사. 감사의 무기로 우리 삶을 철저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고 믿음이 감사요, 감사가 믿음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하루요 저래도 하루요 저래도 1년이요 이래도 1년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평생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